안녕하세요. 12-22일 히브리서 5장부터 8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택하죠. 근데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속죄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니까 연약하죠. 그러다 보니 연약한 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대제사장도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아론의 자녀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4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자이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를 하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고요. 또 8절에 아들이었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셨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게 되셨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다 알아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 들었으면 12절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이다. 그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은 먹지만은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다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인데 혹시라도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알려줘봤자 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습들,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과 그들이 인정하는 메시아는 사실 그 간극이 너무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버리고 우리 죽은 행실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이런 헛된 생각들을 다시 변질되지 않도록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도 보시면 땅은요,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 8절에 가시에 엉겅퀴를 낸다? 이거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난 결과들인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것은 잡초처럼 해서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은 맹세하신 건데요.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존재한테 맹세를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언제 맹세를 하죠? 정말 확신할 때 내가 이것을 꼭 하겠다라고 더 이상 이 설명으로 어, 다 설명하기가 불가능할 때 그때 보통 이게 맹세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온전하게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맹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시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다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배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죠.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파도가 인다 할지라도 그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딱 이걸 고정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또 20절에 보시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보면은 살렘 왕으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잡혀가고 나서 그 연합군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제 롯도 구출해 오고 그 연합군을 물리쳐서 이겨요. 그렇게 하고 왔을 때 이 살렘 왕이 앞에 영접하러 나왔을 때 이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10분의 1을 주는데요. 보시면은 4절에 이 산이 얼마나 높은가? 멜기세덱,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보통 보통 11조를 주는 대상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은요.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허리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존재면은 더 대단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도 보시면 논란의 여전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존재다.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11절에 보시면은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가라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제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요. 율법도 이제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멜기세덱 반차를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유다, 아니 레위인 이제 레위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론이 그, 그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아들들이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건데요. 먼저 이걸 통해서 멜기세덱이 그 대단한 존재이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또 15절에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네. 그 당시에 르우벤이 원래는 장자죠. 하지만 아비의 침상이 올라서 장자권이 박탈이 되고 시므온과 레위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딸 디나 강간 사건 때 칼을 써가지고 모든 권한이 다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권리를 계승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장자는 요셉 지파,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다. 이렇게 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 보시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20절에 보시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예수는 또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일단 본인의 죄를 회개를 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결국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미 지금 앞에서 이미 그 아론보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은 존재가 멜기세덱이라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결국 히브리서 8장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결국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원래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장막은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한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대제사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물이 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5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장막에 보여지는 것의 진짜 원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절에도 보시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먼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십계명이죠. 그게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새 언약은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하는 사건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전에 맺었던 언약 십계명
이 돌판의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건 구절에 보시면은 그 전에 옛 언약,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 인도에 하던 날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이거는 근데 그냥 지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 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아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실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모든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죠. 본인이 스스로 예물이 되셨고요. 스스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안 해봤지만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모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본인이 직접 제물을 드린 것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새 언약의 중보가 뭡니까?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함께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이 지금도 우리 모든 연약함을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우리를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